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부터 19장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16장 2절에서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절. 심지어 아하스 왕은 가증히 여기는 바알 우상을 만들고 힘론 골짜기에서 어린아이를 희생 제사로 드리기도 하고, 4절. 또 신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습니다. 5절. 아람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의 연합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7절. 아수르 친아수르 정책을 펴던 아하스 왕에게 도움. 아하스 왕은 이제 아시리아의 도움을 구합니다. 며 그 편지에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런 굴욕적인 편지를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나아가서 8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쳤습니다. 자기 왕실에 있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들은 아수르 왕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갖다 바쳤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갖다 바친 뇌물은 솔로몬 때부터 보관해 왔던 뇌물들인데, 어찌됐건 자기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달라고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9절. 남유다의 요청으로 이제 아수르는 전쟁의 명분을 얻고 마치 정의의 사자라도 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들어오고 정복하였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르산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차마 남유다까지는 내려오지 못하고 남유다를 쳐들어갈 기회를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아하스가 참담한 일을 또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을 만나 다메섹에 이제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는 제단을 만듭니다. 12절.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수르 왕은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아람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승리의 개선식을 다메섹에서 거행하면서 남유다 아하스를 초대한 것입니다. 개선식은 이제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거고, 또 전리품을 보여주면서 전쟁에 전사한 군인들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명예,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전사한 군인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동서를 막론하고 아군의 희생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수르식 이제 개선식을 참석한 아하스가 보기에 아수르를 개선식에 매우 좋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 신을 수입해서 아수르 신에게 직접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앞에 있었던 놋단을 새로운
새로 지은 아수르 신전과 성전 사이에 옮겨 놓는 정말로 참남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13절에 자기의 제단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14절 또 여호와 앞 성전 앞에 있었던 돛 제단과 여호와 성전 사이에 옮겨다 그 제단을 북쪽 것을 뒀습니다.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번제를 명령하니 16절 명령대로 했고, 더 나아가서 17절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대로 옮겼습니다. 18절에서 아하스 눈에는 강대국 아수르 왕은 두려워하고 또 아부하고 환심을 사고자 하지만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을 마음대로 옮겨놓는 아주 이제 회개한 짓을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아하스는 아수르 우상 숭배를 번떠서 예루살렘의 이방신의 제단에 모형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직접 거행을 합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예루살렘과 하나님 성전을 크게 피폐하게 한 아하스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들어섭니다. 17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1절에서 유다왕 아하스 제12년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습니다. 3절에서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공격해오자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가 호세아는 4절에서 애굽 왕 소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끊고 배반을 합니다. 애굽의 이제 5절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사마리아로 침입해서 그곳에 3년간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6절에서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가고 아수르로 끌고 가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렛 사람의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살게 하며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아수르가 침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 이곳에 정착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제국의 그 식민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진 그 취약점이 뭐였냐면 원래 아수르인들은 소수 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다수의 여러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곳곳에 지금 민족들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런 독립운동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게 그 아수르가 이제 제국으로 나가는데 고민거리였고, 그걸 제어하는 방법을 아수르가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그 민족 정신을 뿌리째 뽑아버리면 굳이 민족이 없는데 독립하려는 의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은 지금 우리 민족이 저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자신들이 식민지를 삼고 있는 곳마다 민족의 개념을 뿌리째 없애고자 곳곳의 민족들을 다 섞어버립니다. 민족들을 섞어 인구 혼혈 정책을 실행함으로 한 단일 민족이 민족의 그 정신을 없애버리고 반란을 근본적으로 도모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밟는 것입니다.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에 두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을
거주하게 됐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열 지파의 혈통은 여러 곳의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고, 그 새로운 혼혈족이 바로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무시받던 사마리아인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하던 모든 죄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피를 토하듯 애통한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호세아서 17장 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혹은 에브라임아, 그리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우리는 지난번부터 쭉 배웠던 장자의 명분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논쟁을 하면서 자기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이제 다윗의 통일 왕국이 되고, 솔로몬 후에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722년 여로보암의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건국한 이스라엘, 열 지파가 합해진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200년 만에 이렇게 나라의 문을 닫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여 남유다도 손을 들어서 그의 호전적인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아수르는 굶주린 사자처럼 남유다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반 사역에서 아하스 왕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후반기에는 또 히스기야 왕을 도와가면서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보전하는, 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사야서에서 보면 외교 노선을 바꿀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사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내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친아수르 정책을 비판하면서 내려놓도록 요구한 강력한 이유는, 첫째,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어떤 남유다가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둘째는 결국 아수르와 가까이 하면 아수르의 종교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벌써부터 아수르의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아수르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셋째는 결국 아수르는 다시 침략의 속성, 제국주의의 발톱을 내밀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런 안목이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훤히 뚫고 있는 이 제국주의의 본질을 아하스는 알지 못하고 눈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알랑방귀를 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구속의 경륜을 정말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조라도 구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너무나 엉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한 시험하지 않겠다고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사야
7장 10절 14절의 내용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는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여 영원하건대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 메시아 사상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8장 1절은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호세아 3년의 아들 이제 호세아 3년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이 가득한 남유대 아수르 신들까지 거기 수입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가득 받고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 왕위와 나라의 위기를 함께 물려주고 죽습니다. 아하스는 28년간 통치하는 기간 동안 13년간을 히스기야를 섭정을 했기 때문에 북왕국이 아직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인데 2절에서 그가 완전히 왕권을 행사할 수 있던 나이가 히스기야 25세였고 29년을 히스기야는 다스렸습니다. 3절에서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여러 가지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을 무조건 우상 숭배하는 하며 분향하는 그것을 다 부수었습니다. 5절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9절 히스기야 4년 때 북왕국이 멸망을 당했는데 12절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이제 호전적인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죠. 이제 남은 남유다와 이제 국경을 맞이하게 되면서 남유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13절 14년에 이제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사네립이 왕이 되어서 유다를 본격적으로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반항을 조금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굴욕적인 모습과 우상 숭배에 젖어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는 국가 경영을 자주국방, 반아수르 그러면서 친애굽 노선을 택했습니다. 이때 역대하 32장에서 다윗성의 미로를 견고하게 하며 지금도 히스기야 실로암 수로가 있는데 이 물수로를 기드론 시내에 흘러가게 하는 배수로를 만들어서 만약에 있을 아수르 포위 공격에도 대응할 충분한 물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이런 히스기야 왕의 정책을 비판을 합니다. 첫째, 자주국방에 대한 노력보다도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라는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게 국가의 역량을 모으도록 요구를 합니다. 둘째, 이제 친애굽 노선을 철회할 것이며 오직 애굽이나 이제 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돌이켜서 안연히 처하고 고요히 잠잠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잠잠히 안연히 체하며 믿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외교 조언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채 이제 반아수르 친애굽 노선을 붙들고 있는 히스기야는 결국 아수르의
침공을 빌미를 제공을 해서 사내립이 직접 침공을 하게 됩니다. 13절 예루살렘만 빼놓고 유다의 전 요새를 침공에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없이 사내들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참 굴욕적인 편지를 쓰고 또 둘째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을 바쳤습니다.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이다. 이에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의 은, 30달란트의 금을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다 주고 그래도 부족해서 16절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금 30달란트를 만들지 못해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을 벗기는 참으로 참 비참한 일을 합니까? 우리가 잠시 비교하면 다윗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또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더 많이 준비하여 성전 건축에 헌금할 것을 당부하고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에게 보낼 조공으로 금 30달란트, 30달란트가 없어서 성전과 왕궁의 기둥에 입힌 금을 벗기고 있다니 그동안 얼마나 강대국들한테 참 뺏기고 바친 조공들이 많았는지 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공을 사내들이 받아 먹고 다시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은 이 제국주의의 이 호전적인 모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발톱을 내밀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39대 때 9세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유다 왕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을 빼앗고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사네립인 이제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세계 공용어가 이제 지금은 영어인데 아람어였었습니다. 말할 수 이런 유창한 그는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야의 대신들에게 이제 그 위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 대신들과 또 백성들 성위에 있는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히브리어로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랍사게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이제 랍사게 멘트 중에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어찌 이곳을 멸하라 하면서 이거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와서 너네들을 멸하러 왔다. 이건 이제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뒤에서 보면 여호와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 믿지 말아라 하면서 여호와를 무시하는 그런 불신의 말을 합니다. 26절에 히스기야와 대신들과 엘리야김,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에게 말을 합니다. 성 위의 백성들이 알아듣는 유다 방언 말고 우리 아람어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영어로 하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또 비웃으면서 나에게 더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나에게 왕이 유다의 말까지 유창하게 하는 장수를 나를 보내는 것은 21절 너희 대신들과 남유다 백성이 모두 랍사게 자신의 대변과 소변을 먹고 마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말로
다 알아듣게 더 크게 말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28절 히스기야 대신의 제안을 한마디로 딱 거절하며 조롱, 들을 수 없는 조롱의 말을 합니다. 랍사게는 하는 말이 31절 히스기야가 너희 대신들과 백성에게 35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말하더라도 듣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냈겠느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봐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어, 어,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이런 불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한마디로 쓰레기입니다. 그가 비록 삼국어를 능통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모두 결코 입에서 담아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 히스기야가 그의 대신들을 통해서 랍사게가 한 말을 전해 듣습니다. 19장 1절에서 그러자 히스기야는 참담함을 이기지 못하고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비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 성 밖이 아닌 성전으로 간 일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 같았으면 왕의 옷을 계속 입고 왕국 밖으로 나가서 랍사게에게 항복을 했을 것인데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의 오만방장함을 뒤로하고 하늘을 치솟아 하나님의 기천까지 들리는 이런 교만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한 것을 현실을 가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또 2절에서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주의 종의 의견을 묻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람과의 전쟁 때 엘리사가 있었듯이 이때부터 히스기야는 본격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참 도움과 조언을 들으면서 나라를 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6절에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아수르 신복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내가 한 영을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본국에서 그는 칼에 죽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 히스기야가 이 조롱의 편지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앞에 올려놓고 펴놓고 히스기야가 천하 만국의 홀로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옵소서. 17절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케 하고 18절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과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말하였나이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겠나이다. 이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또 격려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패를 들지도 못할 것이다. 적들은 예루살렘에 한 발자국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리라 하는 시온 불가침 선언을 선포합니다. 31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고 34절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6절 밤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대반전을 이룹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사건을 세계 역사에서 헤로도투스 역사에서는 그 역사라는 책에서 이 사건을 쥐들이 전염시킨 이 패스트라고 그는 이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요세푸스는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의 군인과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사내립은 그래서 돌아가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들에게 칼로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36절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는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37절 그의 신 니스록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리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은 무서운 속도로 이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부터 19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